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장과 회복의 따뜻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은 무섭죠.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와서 자고 일어나면 무서운데 이런 지구촌의 대참사들을 보면서 다시금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왜 인간은 존재할까? 그런 질문을 다시금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인간은 왜 존재해야 할까? 구약 성경 예레미야를 보면은 우리 인류가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아시다시피 BC 기원전 7세기 6세기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의 말씀의 핵심을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남유다에게 선포한 말씀이지만은 역시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 모든 인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당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을까요? 돌아오면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는 남유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그 말씀을 선포했을까? 저는 그 이유는 바로 마음의 안식과 평안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현실의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면 실제로 문제가 되지가 않죠. 우리가 그 현실의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괴롭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빅터 플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이제 썼죠. 거기에 보면은 참으로 인간의 그런 어떤 정신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나치에게 붙잡혀서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들은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인간이 최소한도로 누려야 할 자유마저 박탈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곧 다 죽어야죠. 거의 그냥 겨울에는 방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영하의 기온에 노출되어 있고 먹는 것도 물에 탄 묽은 수프에 소보루 빵 한 개 정도로 3, 4일을 버텨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몇천 명이 지금 이와 같이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그냥 콩나물 시루처럼 그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잠도 자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병원균에는 거의 노출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크게 문제는 없었고 또
집에서는 예민해서 불면증에 걸려 있는 사람도 거기서는 그렇게 인간답지 못하고 최소한의 자유도 박탈당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코를 골면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린 사람도. 그 정신 세계가 우리의 이 몸을 지배한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빅터 프랭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쌀쌀한 겨울에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기 전 쌀쌀한 가을에 찬물로 목욕을 하고 이제 밖에서 한동안 벌을 받고 서 있었어요.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감기에 걸려요. 그런데 한 사람도 감기에 걸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고 해요. 꿈을 꿨는데 이제 꿈 이야기를 하면서 꿈에서 어떤 음성이 자기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용소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전쟁이 종식되고 빨리 풀려나는 그런 소원을 말했어요. 그래서 언제쯤 풀려날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꿈속의 음성이 3월 30일.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2월 달에 그 꿈을 꾸고 3월 초에 이제 빅터 프랭클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월 30일이 되었어요. 3월 30일이 되었는데 전쟁이 종식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꿈을 꾼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월 31일 날 발진 티푸스로 죽었어요. 그 두 번째 스크린을 띄워주시면 이 사람이 희망과 기대가 없으면은 이 면역력이 급격히 그냥 저하돼 버려요. 삶의 의지가 약화되고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몸의 면역력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다는 거예요. 정신의 본질이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빅터 프랭클은 잘하고 있어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1944년 이제 그 히로시마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번에 오펜하이머 보면 이제 원자 폭탄 만드는 그 과정이 잘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되는데 그 전해 1943년 44년 크리스마스 날 전후로 해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해요. 가장 많이 죽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자기네들이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전혀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자기네들은 여전히 갇혀 있었어요. 희망과 기대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렸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1944년 크리스마스와 새해 전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죽어나갔다고 해요. 참으로 이 정신세계는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내 몸은 그렇게 약하고 약한 쪽으로 살게 돼요. 내 몸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강한 쪽으로 몸도 따라오고 그 방향으로 가게 돼요. 정말 우리의 정신세계가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한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신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정신의 본질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의 본질을 획득하게 되면은 현실의 고통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삶의 의지가 있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되겠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고통을 초월한 삶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보면은 이제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는데, 인간의 존재 목적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또 배워서 알고 있기도 하지만은 인간의 존재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고,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적 관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로 지금 여정을 하고 있다는 그 생각 안에,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걸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간다면 지금 현실의 이 잠깐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오늘 설교의 이제 키워드가 성장과 회복인데, 이 성장과 회복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정에서 우리의 심리를 포함해서 우리의 정신과 의식이 고양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돼요. 이 성장과 회복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성장과 회복의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볼 것은 이 성장과 회복의 이야기의 패턴을 보면은 성경적 관점은 똑같아요. 교만, 욕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셔요. 시련과 고난. 이 자극을 통해서 성장과 회복의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 패턴을 성경 이야기는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실제로 지금 사회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이 인간에게 시련과 고난이라는 브레이크가 없다면 인간의 교만과 욕심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제동을 걸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그 중보자가 되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왜 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가 힘든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을 주지 않으면은 이 교만과 교만과 욕심이라는 악셀레이터만 계속 밟게 돼요. 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저는 설사 이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꼭 시련과 고난을 주셔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 현재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여정 속에 있는 시련과 고난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이걸 통해서 궁극적 목적지인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쉽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도 실제로는 이 교만한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회복해간다는 그 따뜻한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해피엔딩이에요.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애니어그램으로 본다면은 사유형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유형. 사유형은 어떤가 하면은 이 예술적 감각, 신미안이 남들에 비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유형 중에는 예술가들이 많아요. 예술가들이 많은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남들에 비해서 특별하다는 의식이에요. 특별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이렇게 튀는 복장이 있어요. 튀고 뭔가 조금 패션에 그 첨단을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유형이 좀 많다고 보시면 돼요. 평범한 걸 조금 혐오해요. 혐오한다는 것은 나쁘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태생적으로 평범한 것에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월하고 특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형들보다 자기가 우월하고 특별하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증거로 뭐가 제시되고 있죠? 형님들과 같이 들판에서 곡식단을 쌓았는데 형님들이 쌓은 곡식단이 누구를 향해서 절을 한다고요?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1개 별과 11개 별은 형제들을 상징하죠. 해와 달은 엄마 아빠를 상징하죠. 11개 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 이게 지금 자기의 그 특별함, 우월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 듣는 사람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듣고 있으면 저 지자랑하고 앉았네. 지자랑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거죠.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죠. 요셉은 이 고자질을 잘해요. 고자질. 형들이 일 하나 안 하나 지가 무슨 감독이라고.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같이 봉사해야지. 누가 일 잘하나 못하나 이 감독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막 알려주고 이러시면 안 돼요. 미움을 샀어요. 형제들의 미움을 샀어요. 그 막 고자질하면서. 요셉이 그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 우월 의식에 가득 차 있었어요. 10대 때 요셉이 그랬다니. 10대까지. 그러나 좋은 시절 다 지나가죠. 형들의 미움과 정오를 사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려지고 나중에는 상인들에게 어때요? 이집트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10대 때 가졌던 그런 자신의 교만, 욕심, 거만함, 우월의식이 깨져나가기 시작해요. 깨져나가기 시작해요. 이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안 깨져요. 계속 그쪽으로 교만, 휘버리스라고 휘버리스. 인간의 교만은 제동이 걸리지가 않아요. 이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이 올 때 비로소 제동이 걸려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실형 노예라는 지금 평생 자기가 이때껏 왕자로 살다가 왕자 같은 삶을 살다가 노예로 사니까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어요. 그렇게 평생 겪어보지도 않았던 생전 처음 겪는 그런 노예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그 교만과 거만과 우월의식이 깨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요셉이 애니어그램에서는 사유형에 가깝다고 했는데 이 사유형에는 예술가들이 많죠. 예술가들이 많는데 이 요셉의 예술적 기질은 무엇일까? 예술적 기질은 무엇일까? 요셉이 꿈과 환상에 아주 선수예요. 꿈과 환상. 그러니까 이 직관력이 남달라요. 직관력이. 영적 직관력이 남달라야 되겠다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런 예술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은 그런 어떤 남들보다 특별한 직관력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요셉이 자기의 그런 우월의식, 교만, 그런 거만함이 깨져나가면서 이제 그 자리를 다시 채우게 되는 게 뭐예요? 겸손, 성실, 신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마음에 붙어 있던 그 경직된
병짓된 모습들이 이제 겸손, 성실, 열심, 진실 이런 세 살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열심히 사는데 참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좀 열심히 살아보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요셉에게 더 큰 시련이 와요. 더 큰 시련이 와요. 무슨 시련이 와죠? 요즘 공무원들에게 제 아는 이종 조카가 공무원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최근에는 두 가지라고 꼽더라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음주운전, 또 한 가지는 성추행.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한 방에 날아가는데, 이것만 조심하면은 잘릴 일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감옥 생활을 또 하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과 고난을 주신 것은 요셉에게 아직도 그 과거의 우월의식, 교만, 거만함이 아직도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다시 그 요셉의 그 남아있던 그 교만함과 거만함과 우월의식이 다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깨지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제 기회를 주셔요. 어떤 기회를 주죠? 그 예술적 기질이 그 직관력인데 꿈과 환상에 대한 그 직관력이 남달랐는데 그 기회가 그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바로가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 이집트에 지금으로 치면은 미아리 자리 깔아놓고 이렇게 점 보는 사람들 불러다가 꿈 해몽해보라 그랬는데 아무도 꿈 해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복직된다고 해몽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복직되고 나서 요셉을 떠올리고 저 꿈 해몽 잘하지 그러고 바로에게 이제 추천을 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요. 핵심은 뭐예요? 흉년이 오게 될 것인데 흉년에 대비해야 됩니다. 흉년이 오게 될 것인데 흉년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꿈 해몽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책까지 알려줘요. 그 풍년에 이제 그 곡식들을 많이 쌓아두었다가 앞으로 흉년 7년이 오면은 그때 기근이 오면은 그때 이제 그 곡식들을 풀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린다면은 무난히 이 7년 동안의 기근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총리로서 바로가 보고 이 요셉이 특별하구나 해서 총리로 이렇게 세우고 이집트를 이끌어 나가게 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처럼 그 당시 고대 건동에 이제 기근이 겹치자 가나안에 있던 아버지와 가족들도 먹을 것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집트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보를 듣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이집트에 식량을 구하러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이제 요셉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만나게 되는데 지금 요셉은 이집트의 2인자예요. 2인자. 2인자라면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은 자기 과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수하고 충분히 안갚음할 수 있어요. 안갚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은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 화면 띄워줘 보세요. 요셉은 뭐라 그래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오도록 만들었지만 그것은 형들이 한 게 아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기근이 있을 것을 아시고 나를 먼저 보내서 준비를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동안의 시련 10여 년 이상의 10수년의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 안에 있던 그 거짓자들을, 에고들을 깨지면서 그 속에 성실과 겸손과 진실의 새살이 차게 되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갔던 거죠. 변해갔던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일치를 이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상처, 너가 나를 괴롭혔지, 너가 나를 힘들게 했지, 이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다 용서가 되는 거죠. 그 때문에 그 형들을 원망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신 것이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계획이다. 이렇게 요셉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형들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알리고, 아버지께 가서 저 말을 전해달라고 하죠. 그 말을 전해달라고 하고, 속히 형들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집트 고센 땅, 나일강 그 있는 삼각지죠. 고센 땅은 나일주 삼각주로서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가족들을 모두 거기에 초청을 해서 이제 이집트의 터전을 닫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400년 이상 그쪽에서 틀을 잡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출애굽기죠.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요셉의 성장과 회복 이야기를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심판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지금 말세지말이라고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은 언제 올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우리 요셉에게 있어서 심판은 무엇일까요? 요셉은 자기의 교만함과 거만함과 그 우월의식의 종말을 구해야 했어요. 그 종말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셨지요.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은 이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은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 신세 한탄하고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불평불만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누구 탓만 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과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오히려 삶의 의지가 더 강해지고 희망과 기대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둘째로, 나의 삶과 삶의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바라봐야 돼요. 다음 스크린을 띄워주세요. 요셉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우월의식에 젖어 있었지만은 그 시련과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물론 처음에는 힘들어 했겠죠. 처음에는 힘들어 했겠지만은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수용했어요.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자기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런 과거에 대해서 다시 성찰할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태조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지금 과거의 그 나의 부족했던 모습 다 지워버리고 싶죠?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설사 부족했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그게 나의
삶의 부분인데 그 역사가 없다면 지금의 현재 내가 없는데 그 나의 부족했던 부분을 다 삭제하고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그런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나 부족함이나 실수를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아요. 그게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것을 기억 안 하고 그냥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그 과거의 문제점들을 받아들이고 성찰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가 고해야 될 종말을 고했어요. 자신의 그런 과거의 교만함과 거만함과 우월의식을 깨뜨리고 쇠사를 채우고 새로운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다듬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가 있잖아요. 모가 삐쭉삐쭉 나와 있는데 이걸 다듬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이때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안 아플 수가 없지요. 나에게 나 있는 모를 깎는데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그런 삶의 방식의 종말을 구하고 과거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죽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태어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과 회복의 길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사 시련과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들고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싶지만은 이럴수록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연하게 그런 기대도 바라지 말고 조연하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고 현재 이 시련과 고난을 그저 한번 수용해 보려는 그런 자세와 노력을 가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들이 교만과 욕심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을 받고 다시 성장하고 회복한다는 이야기로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정신의 본질이 생명의 본질이다. 정신의 본질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한다면 저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거예요. 도미노를 해서 하나를 넘어뜨리면 다른 게 서 있다가 다 넘어져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정신의 본질을 회복한다면 마치 주변에 산재해 있던 나의 모든 부수적인 문제들도 다 도미노처럼 넘어가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설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 삶의 방향을 발견해 나감으로써 과거의 삶의 방식이 죽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형성함으로써 성장과 회복의 길을 열심히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고, 저희들은 교만과 또 욕심 속에 젖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을 게을리하거나 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들의 이런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 위함임을 저희들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정을 통하여 과거의 방식이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서 성장과 회복의 길을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